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명상할 때 또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 몸의 자세가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조신인데 고를 조자 신체 신, 그래서 조신 신체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은 허리를 굽히지 말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지 허리는 바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피시는 게 기도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바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의 중심을 잡고 거기서 이제 하시면 되죠. 오늘은 이제 조식입니다. 호흡을 이제 고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신 신체를 고르게 바르게 하고 조식 호흡을 고요히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호흡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호흡하고 인간의 그 마음,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이렇게 요동치게 되면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요. 또 마음이 동요가 되게 되면 호흡도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집에서 뭐 가정 불화 때문에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불꽃이 튀겼어요. 그리고선 기도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이렇게 맥박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양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고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율신경을 조절하게 된다면 감정의 움직임도 조절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안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의 감정하고 인간의 이성,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막 요동치잖아요. 그럼 인간의 이성은 작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바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성이 작동이 안 되면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단정적인 표현은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일순간에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하잖아요. 그래서 여지를 조금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감정이 요동치면 이성은 작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수행자는 또 기도 생활을 깊게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 깊은 기도 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명상에 있어서 호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행자들에게요. 그래서 수많은 호흡법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복식호흡 있죠? 흉식이 아니라 배로 배 가득히 숨을 들이키고 그리고 숨을 다시 내쉬고, 이 다 들숨 날숨입니다. 들이키고 내쉬고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데 이 허리가 바로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숨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배 가득히 숨을 들이키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뱉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요동치던 감정들도 다시 고요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호흡법으로는 그 단전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의 그 배꼽으로부터 조금 밑에 3, 4cm 아래의 단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호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전 호흡법에서는. 단전은 모든 생명과 에너지가 바로 이곳으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 숨도
고르게 되고 깊어지게 된다고 주장하네요. 그리고 이제 요가에서는 두 가지 호흡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완전 호흡법과 또 하나는 쿰바가 호흡법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 호흡법은 이 숨을 먼저 내뱉고 그리고 배와 가슴으로 숨을 깊게 들이키고 흡입니다. 흡. 그리고 멈추고 지. 그리고 다시 내뱉는 겁니다. 토. 이게 흡지토 수행입니다. 되게 이 비율을 들이키고 멈추고 내뱉는 비율을 이제 완전 호흡법에서는 1대 4대 2 비율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호흡법을 그냥 숫자로 333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대 4대 2 하지 않고 그냥 흡지토인데 숨을 천천히 들이키면서 수를 세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멈추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키고 흡, 멈추고, 다시 토. 이것을 이제 숫자에 따라서 3, 3, 3 해왔는데 꼭 뭐 333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뭐 나는 5로 하겠다. 5가 좋기 때문에 5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10로 하겠다. 10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숨이 깊어져요. 길어지고. 그래서 333을 하더라도 하나의 3이 길어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깊어져요. 또 요가에서는 지금 소개했던 완전 호흡법과 또 쿰바가 호흡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모든 요가 호흡의 총칭으로서 결가부자나 방가부자로 앉은 후에 오른손의 둘째 손가락을 미간에 대고 충분히 숨을 내쉬고 나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닫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왼쪽 좀 난사스럽죠. 요가 수행자들은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방법들이 호흡법들이 있다는 걸 그냥 지금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쿰바가 호흡법에서도 흡지토입니다. 숨을 들이키고 멈추고 다시 토하는 것, 내뱉는 겁니다. 이걸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비율은 1대 4대 2로 이렇게 요가 수행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윌리엄 존스톤 신부, 이분은 예수의 신부님으로서 일본 지금 상지대에 있죠. 소피아 대학에서 지금 비교 종교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비주의 계통이 있죠.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와 선불교의 불교의 그런 기도 자기 수행 방법들, 신비주의 계통이 그걸 비교 연구를 한 많은 책들을 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우리 분도 출판사에서 저희 수도원 출판사에서 소리 없는 음악이라든지 그리스도인 참선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었고 또 카톨릭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도 이분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윌리엄 존스톤 신부는 우리가 호흡 중에 인위적으로 숨을 멈추는 훈련은 이 부정적인 측면을 이분은 지적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숨을 딱 멈추잖아요. 흡 들이키고 멈추라고 했잖아요. 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 잘못 노책이라는 신체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호흡을 정지하게 되면
흉곽에 강한 양압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양압이란 대기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서 이것이 흉부에 작용하여 심장으로 들어갈 경우에 정맥혈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혈액순환계통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개 그 요가 수행자들이 노책에 노출되었다는 말은 없죠. 그럼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인간 몸이 인위적으로 너무 그렇게 할 경우 숨을 멈추고 인위적으로 할 경우 이런 위험성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윌리엄 존스턴 신부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요가 수행에서는 이러한 수행법을 통해서 깊은 경지로 아주 깊은 명상의 경지로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선불교에서 참선 수행에서도 역시 두 가지 호흡법을 제시합니다. 똑같이 다 수식관인데 첫 번째는 셀수 있죠. 숫자 수. 셀 수식관과 두 번째는 따를 숫자를 써서 수식관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똑같이 수, 한글로 쓰면 똑같지만 수식관. 전자는 셀수, 후자는 따를 수를 씁니다. 그래서 전자, 이 숫자를 세가면서 셀수를 쓸 이 수식관은 선의 호흡법을 대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세면서 호흡을 이제 하는데 숫자를 세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즉 숨을 들이키면서 들숨입니다. 들숨 날숨이에요. 숨을 들이키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들이키면서 셋, 내쉬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들숨, 날숨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셀수, 수식관입니다. 두 번째, 따를 수식관. 이것은 따를 숫자를 써서 수식관은 호흡만을 의식하는 겁니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이것을 최대한 대로 의식하도록 하는 그런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붓다의 호흡과 명상이라는 책, 또 윌리엄 존스턴 신부의 여러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런 호흡에 대한 중요성은 동양의 종교에서만 강조되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양의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특히 동방의 수도승들에게도 이 호흡법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헤즈키스트들, 이 헤즈키즘은 고요와 평정이란 뜻인데요. 헤즈키야, 고요와 평정을 추구하는 주의를 헤즈키즘이라고 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을 헤즈키스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헤즈키즘에서도 이런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그 되게 동방의 아토스산의 수도승들은 의자가 없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수염이 어디에 닿도록 배꼽 밑에 닿도록 하고 이런 자세로 있으면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서 예수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명문집인 필로갈리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필로갈리아 이것은 그 동방 수도승 교부들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우리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거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이 좀 나오고 한다면은 더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교회에 한국 교회 그리스도교의 영성들이 이렇게 좀 토착화 이렇게 우리 뿌리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필로갈리아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인용할게 들어보셔요.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은 몸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고 몸의 온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방에 고요히 앉아 마음을 모으고 이 기도를 따라 들이마신 공기를 모두 심장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도를 읊으십시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끊임없이 주 예수 기도 있죠? 이걸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